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올해도 벌써 10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곡씩은 꼭 해야 하는데 많이 읽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9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해 133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해 74번째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많은 기독교 나라들은 한국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한국교회가 매우 크게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며 이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 보여 또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으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세계가 놀랄 만큼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 성경을 공급하는 일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부정과 부패와 또 파별짓기는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인지 한국 장로교는 교단만 250개가 있다고 2013년 7월 달에 그 조사에 의하면요. 또 잘못된 교리가 만연하여서 큰 이단들이 오히려 정통교회를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도 교회 갱신과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해 합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교회는 경신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저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꼭 교회 안에 존재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즉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크리스찬 리더자들은 모세나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던
중재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임을 바로 알고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계시록 22장 8절에서 보듯이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해서 보듯, 요한의 증거는 주의 종이 갖춰야 할 조건인데,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진리를 취급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친 일을 없게 하고 믿는 자들을 올바른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은 이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아무에게도 땅속에 묻어두도록 달란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깨달은 사역자나 교회 리더자들은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고 직무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22장 8절 중반절에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을 받고 직무를 행하는 천사들에게 우리는 경배나 어떻게 찬양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는요, 계시록 22장 9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러지 말라. 나도 뭐예요?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중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그러십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을 때 천사는 이를 적극 반려하면서 나도 선지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천사가요, 천사라고 이거 불리우는 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동료의 종이라고 했는데, 자, 동료의 종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궁금하지 않아요? 이 동료의 종이 누굴까? 분명 천사는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 말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들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책은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때인 주님의 재림의 때인 지금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항상 함께 연구돼야 하는 것인데, 아마도 여기에 천사는 다니엘을 천사를 본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였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 하지 말라. 바꿔서 말하면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내 앞에 엎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예물과 향품을 바치도록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시면 말이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다니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6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번에는요,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다니엘도 선지자인 것 같이 내 형제들과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러십니다. 따라서는 이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라고 보지만 증명된 것은 아니죠. 여하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세상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경배하지 말고 로마 가톨릭처럼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또 천사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에 성도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함정과 올무와 그 사탄의 함정을 경계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오직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11절에서요, 그대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그대로라는 말은 정지한, 조금 더, 같은 처지라는 말에 넣어서 아마 우리가 들었을 때 섬뜩하면서도 신실한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불의하게 죽으면 영원히 불의함에 있게 하고 의롭게 죽었으면 영원히 의로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가서는요,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기 전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선택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리는 두 갈래의 물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그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듯이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불의와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을 배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다름질하는 방향으로 영원히 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의와 더러움을 향하여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불의와 더러움을 행하는 그대로 방치하시는 주님의 태도는 성도가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악과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함과 의를 쫓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행하신 대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상을 주리라는 사실은 성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 심은 것을 도로 내어주듯이 주의 보상은 일한 대로가 기준이 되며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각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공공연하게 행하는 일이나 은밀한 곳에서 행해진 일이나 선한 일, 악한 일, 거룩한 일, 가증한 일 등이 하나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얼마든지요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처도 속일 수 있고 애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위가 있으시며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했듯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에 있어 죄의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 했기에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기에 주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완전한 속죄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제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단절된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 보듯이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그런데 15절에 개들이라는 말이 사람들과 함께 적용되었는데 개들은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보면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개와 암돼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 밖에 놓인 자들은 기회를 놓친 절망에 빠진 자들로서 세속을 쫓아 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세속을 쫓는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의 뜻을 아는 기관 교회를 세웠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 말이지.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노라. 우리가 7교회를 봐왔잖아요. 왜 세웠는지,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에서 자세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시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치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되며 수많은 그 영혼들 역시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고 세상의 그 죄악의 어둠에서 모든 사람들은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빛뿐임을 명심하고 성도 개개인은 하나의 작은 빛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신부의 초청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시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교회의 초청인데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즉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값없이라는 말은요, 매우 중요한 말인데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를 값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말은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경고와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18절 19절 잘 보세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 이 책은 1차적으로 계시록을 말하고 있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인데,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요 3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앞부분인 신명기 4장 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했습니다. 또요, 성경 중간 부분이 잠언 30장 6절에서도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하며, 이런 말씀을 했기에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들을 만날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삭제하면 그가 박사이든지 천사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삭제하고 변개시킨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제하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삶의 길이 있고 삶의 뜻이 있고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나침판과 안내서이며 머리를 맑게 해주는 청심자이며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영적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그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영어 성경이요, 시중에 약 90개 종류가 나와 있으며 한글 성경도요 시중에 약 8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요, 종교개혁자들과 미국의 청교도들이 본 최종 권위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최종 권위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79만 704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1978년에 나왔네. NIV 성경에는요 72만 6,606개의 단어가 들어있는데, 자, 킹제임스 성경과 이 두 NIV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NIV에서요 약 6만 4,098 단어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대한성서공회가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개혁 성경을 틀렸다고 하면서 그 개혁 성서를요 72,712곳을 수정했는데 신약에서 12,823곳, 구약에서 59,889곳을 수정하여 개혁 개정판 성서를 내놓았습니다. 성서 한국 43권 3호에 의하면요 이 개혁 개정판 성서 전서는 1983년 9월 12일부터 개정 및 감수 작업을 거쳐 1997년 6월 28일에 그 작업을 완치하셨으며 초판은 1998년 8월 30일에 발행했습니다. 그때요 여기에 관계한 도환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이 신약 헬라어 성경본인 UBS 4판, 즉 United Bible Society 4와 구약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인 BHS, 즉 비브리아 헤브릭시아 슈투트가르트와를 참고로 하여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BHS와 UBS 4판은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한 성경인데 이곳에서 번역하고 참고했다면 역시 문제가 있는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서를 보면서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요, 그럼 지금까지 많은 신학교 교수들, 많은 목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문에 충실하고 놀랄 만큼 정확하고 뛰어난 번역이기에 한자의 오류도 없는 정확무한 성경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712,712곳을 고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우리는 72,712곳이 틀린 성경을 보았다는 것이요. 따라서 오류투성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개역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잘못했을 때 뭐였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1.1억도 틀지 않는 성경이고 영광받은 성경이고 절대 무한 성경이라 떠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민망하고 부끄럽습니까? 저도 개역 성경을 썼을 때는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이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고 사탄 마귀들에게 노란한 생각을 하면 분하고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표준 세번역을 내어놓았을 때도요, 울분이 솟아올랐는데 또다시 이 개역 성경을 또다시 내놓다니 뭐에 72,712곳이 틀린 그 성경을 또다시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사탄은 모조품의 명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만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짜 신학자, 가짜 목사, 가짜 교사, 가짜 교인을 양산시키고 가짜 성경으로 가짜 교리를 펴내서 참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진짜 성경처럼 보이게 하여 어린 성도들이 속아 넘어지게 하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 이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서 번역하였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성경이요, 권위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께서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활동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살아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높이 드높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찾아 읽지 않고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 것이며 우리가 섭리로 보존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로 보존된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체계의 말씀들에게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 이 책, 즉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성경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여 전쟁과 기근, 질병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수고와 멸시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소망, 기쁨과 영생을 주시며 생명의 책에 이름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